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미가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설마 미가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방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긴 하는데 미가서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단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보통 우리가 이사야로 알고 있는데 이사야가 너무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와 반대로 미가는 우리에게 조금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경에서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또 퀴즈를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자 퀴즈인데요. 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준비한 한자가 이제 주와 동행이라는 한자입니다. 예. 이 한자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이제 이 시즌쯤 되면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왜 바쁘냐?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에 수련회 주제를 좀 뭘로 해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든 사자성어 한자입니다. 주와 동행.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한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뭐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이 주제 말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주제 말씀을 제가 미가서 6장 8절로 좀 정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주님의 의를 사랑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제 말씀으로 좀 정하면서 최근 좀 미가서를 좀 몇 번 이렇게 계속 좀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미가서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친숙한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꼭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점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타락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요,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 미가서의 내용이 어떻게 좀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그 다음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미가의 출생지의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출생지가 아마 이제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출생지가 충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제 이름이 쓰였다면 충주 김재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인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눈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 남유다의 선지자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의 두 이름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딱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내용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가서의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뭘 하신다고 합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이 얘기는 땅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밟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이 대상인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왕으로서 심판하실까?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이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가서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체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그런 죄의 참혹함을 갖고 있었길래 주님께서 직접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심판하겠다,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하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정의와 선으로 너희들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정의와 선으로 이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굉장히 참혹한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도자들이 정의와 선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들의 가진 것들을 탈탈 턴 겁니다.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들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고 탈취하는 내용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먼저 세우셔서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주의 사랑으로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너희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을 고발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얘기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딱 이 얘기만 들어도 이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들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물 것이 있다라는 것이 진짜 그 입으로 그 물어 뜯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물어 뜯는다는 것이 음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물어 뜯을 수 있는 음식을 주면, 한마디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면은 이들은 뭘 외칩니까?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피스를 외칩니다. 근데 무언가를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전쟁을 준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준다며 금과 은을 준다면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너의 삶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며 뭘 해요? 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너의 삶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요, 먼저 선자에 알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먼저 알았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에 따라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하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했다 말았다가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 나라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나는 그 두 부류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니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마음을 놓고 들어도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자신의 신하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을 빼앗긴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자기보다 밑에 있는 다른 자의 것을 빼앗을 거고, 그것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주님 앞에 타락했다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갈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죄로서 무감각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코 그냥 단순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만 문제고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만 문제야 라고 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부류의 대표되는 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이 참혹함이 지금 나에게 이만큼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얘기를 좀 잠시 해볼까요? 2025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쪽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와 현상은 조금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 앞에 떳떳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국가의 위정자들, 종교에 있는 자들에게만 향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길은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난 그곳에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곳에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그렇게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결코 좋을 수 없으니까, 생명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인데요. 우리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며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앞서가며 그들의 왕으로서 나아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같이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회복까지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쳤지만 뭐 할 거다? 싸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왕으로서 너희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회복의 내용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미가서 4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희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뭐 할 거다?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어? 그럼 맞아야지 이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분명히 짓밟을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모으고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너희를 뭐 할 거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 아팠던 부분들을, 우리의 골맞던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내가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것은 잘못했어? 그러면 오케이 한 대 맞고 더 이상 너랑은 못 보겠다. 이게 우리가 더 친숙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7장 19절, 20절,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의 신의 개념은 잘못했으면 맞는 것에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밟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인애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인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성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먼저는 밟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또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너무나도 좋아하고 항상 의지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돌고 돌아보아도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때로는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확증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주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셀 수 없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악해지는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짧게 두 가지를 좀 적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모양은 작은 것이라도 버리자. 죄의 모양은 작은 것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점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펼치면 펼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나의 옆에 있는 함께하는 자들과도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는 건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 잘 끝났다,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1분이라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주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것을 버리고 주님과 더욱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은 그 교제의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모양은 정말 그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자. 아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게 왜 특권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과 함께 우리가 또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하면 원할 때 성경책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지 않고 그걸로 유튜브만 보고 열심히 뭐 다른 것들만 보신다면 그 시간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원할 때 성경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는지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성경책이 하나인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한 권이 아니라 뭐 몇 권씩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인지 너무 이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원한다면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등한시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읽는 것을 넘어서요,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을 할 때 저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뭐 그 과제하시면 참 기쁘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뭐 과제할 때도 너무 기쁜데 저는 끝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언제 이 말씀을 외웠을까 싶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심령에, 나의 머리에 기억이 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 귀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죄의 모양은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